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약속했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자를 예수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립고 또 그리운지 몰라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온전하게 살리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여서 열매가 되고, 또 많은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배가 불러야,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제가 한번 일어섰다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고, 앉아 하면은 아멘 하고 앉으셔요. 일어섰, 앉아. 몇 사람이 동작이 안 돼. 자, 동작 봐라. 일어섰, 앉아. 일어섰. 따라합시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앉아. 왜냐하면은 입이 열려야지 마음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정말 남을 대접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감사고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지어주셨어. 그 지어주신 게 왜 지어주셨냐? 하나님이 주의 일 하라고 온전하게 주의 영광 위하여 살라고 온전하게 사람을 사람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핸드폰 예배 때 안 보죠? 그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기 어떤 교회는 말이죠, 저기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냥 날 좀 봤어, 날 좀 봤어 그러면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또 교역자들은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살살살살 가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끌까 하고 꺼드리려 그러면요, 어르신들은 그것도 안 뺏기려고 그냥 목숨 걸어요. 정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듣기는 하되 더디 행하면 안 돼. 제 별명이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게
정해준 별명이 있어요. 직진. 들으면은 그대로 바로 하는 거예요. 들으면은 내일이 없어요. 이따가가 없어요. 들으면은 지금이야. 바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잖아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 너무 더워. 내일 가야지. 내일이 없어요. 제가 내일이 없는 오늘뿐이라는 것을요, 사역을 하면서 28살 정도 됐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든 건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요, 어렵고 힘들고 찢어지고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야. 얼마나 가가지고 보니까는, 아니, 교회는 물이 새는데요, 싸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해결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일꾼이 없고, 일꾼이 없으니까 말꾼이 있고, 말꾼이 있으니까 싸움꾼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했어요. 발톱을 이 손톱깎이로 깎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깎아요. 지금 발톱을 깎은 지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 깎을까? 왜? 발톱을 왜 안 깎겠어요? 손톱이요? 손톱을 별로 깎은 기억이 없어요. 그것도 한 10년, 11년 됐을까? 왜? 하도 돌아다니고 시간만 있으면은 전도 물품을 만들고 그저 하다 보니까 손톱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자란 게 없었어요. 발톱은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밤에 발톱을 자르는데요, 발톱을 자르면 발톱만 자르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뭐라 그러지? 빼빠라 그러는데, 빼빠라는 거 알아요? 아니 그 뭐 시커먼 걸 가지고 나오더니만은 쓱쓱쓱쓱 발을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손톱깎이 있네, 그거 한번 좀 줘봐요. 그래서 깎아봤어요. 그랬는데 그걸 깎는 순간에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발톱이 있었네요. 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톱이 있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발톱이 만약에 다쳐가지고 발톱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걷지를 못해요. 디디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집집마다 가고 골목마다 가고, 아니 이 골목에 전도하고 이 골목에 또 전도하고 이 골목에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골목 전도해가지고 한 2구역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가슴이 벌렁벌렁해. 빨리 이사 가서 저쪽에 구역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거의 40번 이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판교회 한울교회입니다. 그 한울교회 바로 옆에 보면 10단지라는 게 있는데요, 4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지마다 다 띵동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는 한 동에 이사 가가지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도 위에 층으로 한 19층쯤 이렇게, 이왕이면 고위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왜?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은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돼요. 하도 인사를 잘하니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아니요, 몇 호에 사세요? 1903호에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전도사라고 말 안 해도 돼. 나중에는 그 인사 잘하는 사람 이렇게 통해 가지고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보, 그 인사 잘하는 그 여자 본 좀 받아봐. 날마다 나한테 좀 바가지 끌지 말고. 그러면서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또 새벽이면은 쭉 서 있어요. 뭐 버스 타고 이제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서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래서는 새벽에는 차전도를 하는 거야. 차전도. 지금은 시원한 거요.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물컵에다가 교회 얼음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얼음을 막 한가득 가지고 몇 개를 떨어뜨려 가지고 컵에다가 얼음물하고 제가 또 효소를 또 담아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착 해 가지고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 한 잔 그러면서 뭐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줘, 이러면서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더운데 뭐 일단은 얼음이 보이니까 다 받아요. 어? 가슴이 시원해요. 가슴이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드셔요. 그런데 그 판교가 들었을 그 무렵부터요, 전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판교가 춥더라고요. 왜? 아파트와 사이사이, 골목과 골목 사이사이에서 부는 바람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사람만 보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발에 동상이 걸렸어. 제가 사실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인데도요, 전방에서 대적 선전 요원으로 하면서도요, 제가 동상이 안 걸렸었어. 그런데 전도하면서 동상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추운데도 사람만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교회에다가 모시고 올까, 그 생각 때문에요, 아픈 거고 뭐고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모든 부동산 사람들은 전부 다 제 친구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은 또 제가 이렇게 불러요. 형님. 아유, 형님. 아니, 어제도 근무하더니 오늘 또 근무해요. 아이고, 자네가 모르는구만. 하루 건너 이렇게 오지. 아니, 어제도 난 근무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분을 내가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인사하고 이권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소중한 거야. 아니, 아파트 경비 같으면은요, 그 아파트 전체 재산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귀해요. 또 버스 정류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은 기사분이요,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 기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입니다. 여기에 모든 재산과 모든 탁월한 인물들을 다 한꺼번에 모시고 다니잖아요. 기사분이요, 그래 제가 쫙 줄 서 있는데 겨울이면은 얼마나 추워요. 이래요. 그 제가 왔다 갔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차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안디옥 교회
라고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그것도 보온통에 있는 걸요 쭉 해서 하면은 뜨거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보온통에다가 놓고요 하나 둘 셋 그 정도면은 한 모금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마시고 빈 컵은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놔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일이 생기고 아프다 뭐가 어떻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교회 좀 가볼까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 날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큰 소리 치고 물 주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있는 교회 가라고. 할렐루야. 큰 소리를 어떻게 치냐고요? 추워. 막 옷깃을 올려. 그래. 이야, 근데 막 어깨를 이렇게 다녀요. 그 제가 야 저렇게 해서 직장 가면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드니까 몸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로 뛰다가 하는 말이 자 가슴을 쫙 펴고 그러면요 남자가 여자가 없어. 전부 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요 여자들은요 금방 원위치로 가요. 남자분들은 쫙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야.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됐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를요 이렇게 막 줄 쓴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이제 우리 교회를 알아주는구나. 왜? 그냥 최고의 패션 그 노란 조끼에다가 교회 이름 쫙 써붙인 거 위에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를 보고는 계속 저를 눈이 따라와. 그러니까 야 이제 교회를 알아보니 저 사람들은 가면은 교회밖에 안 오겠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을 이제 오래 막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런데 끝도 더 중요해.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교회에서는 시작하는 게 그것도 어려워. 그런데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거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쳐다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유, 선생님 어디 근무하세요? 대신증권에 근무한대. 아유 세상에. 그러면은 이거 좀 되겠네. 그래서 그때 아유 뭐 그게 다 고개 꺼지면 내 거냐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그런 것 같아.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참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어요. 그래 왜요? 아니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소리 지를지를 모르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때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집집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1370통의 편지를 쓴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로 써가지고 집집마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물 같은 거 이렇게 중간 도매인인데요.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필요한 것은 말하래. 그래서 교회가 개척해서 건축하는데 건축하면 뭐가 들어요? 예, 목사님 너무 잘하시네. 네, 돈이 들어. 그러니까 전도비를 어떻게 다 돼요? 지금도 저 어마어마하게 전도비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안디옥교회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책이 한 30권이 남았나 했어요. 그런데 책을 좀 보내도 될까요 하니까 50권을 보내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싹 50권을 보냈더니요, 아니 무슨 결제를 먼저 해줘. 와, 목사님 감사해요. 야, 우리 목사님 멋있어. 왜? 목사님이 멋있다는 건요, 혼자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력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멋지신 거예요. 우리 이왕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자. 어떻게? 저를 초청했으니까 저를 따라해야 돼요. 목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일어서세요. 그리고 저쪽을 보세요. 네, 자 따라합시다. 목사님. 손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손 내리고 다시. 목사님. 네 해야죠. 네. 다시. 목사님.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거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행복해야지 성도가 행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행복해야지 목회자가 행복합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애기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할머니들 보면은 5초, 10초, 30초 내 친구가 돼. 우리 애기가, 저희 교회도 애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애기가 그렇게 한 명 울면은 다 울어. 전염이야, 우는 거, 그죠? 그런데 그럼 제가 이래요. 애기들이요 울다가 자, 하나님이 별의 모양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 눈에 띈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딱 보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나의 최고의 전도 대상자다. 자, 다 한번 일어서 합시다. 일어섰! 제가요 목이 쉬건 말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눈이 보배다. 아니, 저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서로 쳐다보면서 두 손으로. 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서로 쳐다보면서. 자, 눈이 보배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무슨 일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자, 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이 발이 보배다 할 땐요, 발을 깡 굴려야 돼요. 제가 그 성남교회, 그 교회 집회할 때요, 이 발이 보배다 하고 나서, 보배 전도법을 하고 나서 주차장을 내려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젊으셨어. 걷지를 못하고요,
옆에 양쪽에 이렇게 부축을 해서 왔어요. 무릎이 퉁퉁 붓고 걷지를 못해. 전도사님, 제가 이 무릎이 나으면은 캄보디아 자비랑 선교로 가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가슴에 막 불이 나는 거야.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만큼 그 결심이 굳고 바르고 정직하면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어떤 이는요, 발이 보배다 했는데요, 허리가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허리가 쭉 펴졌어. 할렐루야. 그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하늘을 한번 허리 펴서 쳐다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날마다 목욕하러 가가지고 때미는 아줌마한테 경순이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얼마나 좋은데. 할머니, 내가 할머니 허리 쪽 펴지면은 예수 믿을게. 이 권사님은 너무 아드님이 장로님인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전도 부흥회를 하는데 아드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한국에서요 조그만 전도사고 하는데 너무 웃겨요. 제가 웃기게 생겼잖아요. 너무 웃겨요. 한 번만 가자니까, 얘야 내가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한테 누가 된다.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마지막 집회 때요, 발이 보배다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허리가 쭉 펴져 버렸어. 안 믿어져요? 버지니아 하나님께서요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 따라합시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가기만 해서 뭐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이 보배다. 쳐다보면서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손이 보배다. 한 손으로 하면 어떡해. 참 신기하네. 자,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반짝반짝 위로 앞으로 뒤로 쳐다봐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와, 손 내리고. 자, 처음부터 우리 서로 쳐다보고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만드셔서 오장육부 백체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앉아. 전도는요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0년이 넘게 사역을 했잖아요. 더러는 지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요, 두려움에 확 눌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기도하고 회복해야 되지만은요, 저는 두 말 안 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자 마자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하고 나는 왜 안 하냐고, 나만 하고 그 사람은 왜 노냐고, 이 더운데 나는 왜 보따리 들고 보따리 장사하러 나가고 그분들은 왜 에어컨 있는데 있냐고, 그런 말 안 해요. 왜?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아셔요.
아무도 안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고 계셔. 그러기 때문에요, 보따리들 들고 가도, 거기다가 얼음물도 들고 가고요. 자, 입주할 때 되면은 또 막 전력 투구해가지고 그냥 온 교회가 다 달려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결같이 물 먹여서 전도해. 왜? 뭐 수천 세대를 어떻게 선물을 다 갖다 줘요. 그런데 나중에 오셔서 들으면은요, 저희 남편이 매실을 1년에 한 100근씩 담았어요. 100근. 그러면은 그거를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물 먹어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 엄청 많아, 물 먹고 왔어. 그 얼굴 색도 좋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전도가 쉽다, 남이 할 때는 엄청 쉬워. 왜 내가 할 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꽃은 전도입니다. 믿음의 꽃은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실상은 그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전도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깊이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상처가 있어. 야, 우리 여자 청년들은 엄마하고 상처가 많아. 또 여자 청년들이 또 의외로요, 아빠들한테 상처가 많아. 그런데 그 상처를요 드러내지 않아. 절대 안 드러내. 그런데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드러내야지,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으면은 골마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만나면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아빠들 얼마나 이쁜 딸들이요, 아빠들 얼마나 멋진 아들이요, 그런데도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 상처 가운데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운 눈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청년들, 우리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번 오면은 안 떨어집니다. 비법 알고 싶죠? 목사님 모르고 싶나 봐. 알고 싶어요? 이게 청년뿐이 아니고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모셔오는 분이 있어. 모시고 와. 그 다음에 모시고 오면은 인사하잖아요. 안내가 중요하잖아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히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앉히잖아요. 안내해서 앉히면은 같이 가서 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마치잖아요. 마치면은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아래에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카페 있어요?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서 차를 마셔요. 차 마시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야. 모두 몇 명이요? 한 사람이 오면 4명이야. 4명. 한 사람이 그날 왔잖아요. 4명이야.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카페에서 또 어떤 사람과 같이 딱 맞춰. 그래서 가시는 분한테 빠이빠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날 하루에
눈인사하고 한마디라도 섞은 사람이 몇 사람? 5사람이에요. 청년들은요,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은 안 떨어져. 장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야, 장년들, 제가 전도하면은 금방 이영희 전도사 가면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를 불러요. 아니, 자기가 하면 되지. 근데 저를 불러. 근데 저도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끈기가 있고 끝까지 해야 돼요. 제가 전도할 때요,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이 23년이 걸렸어. 놀라지도 않아. 난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네. 아, 진짜 어찌 이렇게 안 놀랄까? 23년 만에 왔다니까요. 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23년이 하루 같아. 그분은 밤 10시에 퇴근하는 가정이야. 그런데요, 2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됐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을 나를 붙드셨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끝까지 붙드셨어. 전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고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23년 다음에 오래 걸린 사람이 몇 년 걸렸냐? 9년 8개월이 걸렸어. 나중엔요, 하나님이 별 방법을 쓰셔서도요, 전도자 발걸음을 헛되게 안 하셔. 그 사람은요, 입이 이렇게 휙 돌아가서 여기 붙어버렸어. 이야, 백화점의 매니저였는데 그렇게 이쁠까? 보는 순간에요,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하고, 예? 사람 만나는 게 다 할 거잖아요. 쉬지 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막 그냥 규격에 짜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놀면서 갔더니 이뻐도 그렇게 이뻐.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중에 찬양대 안 치면 너무 이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 안 돼. 나중에는요, 6년 7년 되니까 나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이번 주에 내가 꼭 갈라 그랬는데 걱정 마요. 내가 이번 주에 꼭 간다니까. 그래 이제 막 우리 박아무개 오기로 했는데, 그러고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다려. 꼭 안 와. 야, 그리고요, 그 다음 해에 전반기 후반기에 전도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잖아요. 전도사님, 이번에 내가 안 가면은 사람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의 아이고, 여기 올 시간 있으면 딴 사람한테 해. 그래요.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사람도 아니라니까 사람처럼 걸어오겠지. 또 안 와. 그래도요,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약속하고 또 하나?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가지고 또 해. 그런데 너무 마음이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좀 미안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도사님 왔어요? 아유, 돌아버리겠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9년 8개월째 됐는데 제가 대상포진이 등으로 쫙 왔어요. 그 다음에 얼굴로 이렇게 왔어요. 얼굴로 온데 귀가, 저는 이게 고막이 터진 줄 알고 이 눈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꽈리가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전도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니까는 그 사람까지 만나고 가려고 거기를 멀겋게 해서 가는 거예요. 물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고 싶으면 좀 봐요. 이거 밥풀 묻은 게 아니라 패여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태에 있으니까 저를 그냥 목사님이 정신 나갔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강제로 그냥 눕혀놔 버렸어.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입원을 시켰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도 니은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그 말 끝이 약간 그분 같아. 그래서 박땡땡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그냥 링겔 뽑아버리고 달려갔어요. 커튼을 깜깜하게 쳐놓고요 있는데 그 이쁘고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로 가버렸어. 완전히 머리도 귀신처럼 내려놓고요. 에? 진짜 전설의 고향은 저리 가라요. 그러고는 이렇게 서서 나오면서 막 우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고 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 지금까지도 교회 계속 온다 그랬는데 이제 더 안 오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한 3, 40분을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도 막 대상포진이라 얼마나 아픈지 저도 아픈 김에 같이 울어버렸어요. 야, 그랬는데요 3, 40분 기도하고 났는데 입이 여기서 요렇게 내려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달라고 전화 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오면은 어디 간다고 문 앞에서 이제 오는 소리만 듣고도 미리 준비해놨다가 나간다고 나가버린 사람이 매일 오래. 그래서 가서 계속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거의 이렇게 됐어요. 약간 표시가 났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왜? 다른 분들은 한꺼번에 고쳐주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진짜 전도자를 힘들게 했던지요. 제 주머니도 많이 나갔어. 왜냐하면은 애들이 뭐 초등학교 졸업한다 그러면 졸업, 중학교 들어가면 들어갔다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고, 하나님이요,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이번 주부터 교회 와.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요? 그럼 다시 여기 붙게 할까? 제가 교회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 나이에 돼가지고 할 게 뭐가 있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꼭 오셔서 앉아만 있어도 축복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랬는데 제가 하는 말이요, 얼마나 이번 주부터 오라고 닥달을 하면서요 꼭 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성가대 앉아. 그랬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한테 성가대 앉아.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세례받기 전엔 성가대 못 앉는 교회야. 큰일 났어. 이제 성가대 앉으라 그랬는데 와서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또 일 저질러서
그 이전도사 또 무슨 일 저질렀어? 목사님이 그러셔요. 제가 박 땡땡이 그분도 아시거든. 목사님도 아셔요. 하도 보고 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사람 꼭 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요 이번 주에 꼭 온다 그랬는데 제가 찬양대 앉으라 그랬어요. 웬 소리야? 왜? 목사님이요 키는 딱 저만 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앞에 가고 제가 뒤에 가잖아요. 그럼 성도님이 서가지고 이래. 그런데도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함께 섬기고 함께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들이요 철저하게 저를 100%, 200%, 1000%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맡겨줬어. 그 맡겨준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은, 그 책임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척한 교회는요 2년 만에 2층이 건축됐어. 건축하고 나니까 또 도와달래. 그 다음에 가가지고 2년 반 만에 2층을 또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하 2층 지상 7층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 또 쪼개진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축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는요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민간인 교회 갔다니까. 민간인 교회, 민간인이 뭔지 알아요? 민간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를 건축하시고는 미국으로 가셔버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가 없어졌어. 다시 돌아와서 개척하셨는데, 아니 몸만 있어서 개척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요. 개척하려면은 돈도 들지만은 사람이 있어야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 신학자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소도록이 왔어. 또 그렇게 와가지고 한 30명 정도 와 있다가 장학금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기에 싹 다 가버려. 그런 중에 저를 찾아와 오셨는데 크라이 얼마나 이 목사님이 강한 분인지요.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전도사, 내가 이전도사 꼭 필요한데 나 안 도와주면 난 미국 가서 다시는 안 올 거야. 와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개척교회 기업, 또 처음 시작하는 그런 교회요 절대 안 가고 싶었어. 이미 교회를 4번 건축했잖아요. 이제 그 건축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이전도사 이제 좀 덜 다녀도 돼.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우리가 이제는 됐어. 건축을 하니까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한 영혼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왔는데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다 놨는데요. 교회가 좁으니까 전도는 하면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는 하면 된다. 근데 전도를 하잖아요. 해서 모셔다 놨어. 좁으니까 부딪혀서 싫다. 냄새나서 싫다. 또 상가니까 이 천정이 낮아요. 192 정도 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왜? 천정이 정말 너무 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우리 건축할 때는 천정이 높은 건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했어요. 수천 명이 왔어요. 그랬는데 수천 명이 나갔어. 왜? 불편한 걸 못 참아. 그런 중에도요, 그 상가 좁은 데서 18년을 있었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차를 하면은요, 그 천당 밑에 분당이래잖아요. 근데 좀 착해야지. 죄송해요. 분당 사람들 착해요. 근데 그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잖아요. 상장이 딱딱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은혜 받았던 거 다 쏟아져. 그렇게 18년을 견뎠어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포원이 졌어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하 6층을 팠는데 중간층을 완전히 막아서 지하 11층이에요. 지하 11층을 파고 지상 7층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는 교회 건축만 하면 사람들이 오니까 전도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 탁 갔는데 상가에서 모시고 간 사람이 2,500석 가까이 되는 데다가 풀어놓으니까 그냥 우물에 돌 하나씩 던져놓은 것 같아. 다 비었어. 전도를 어떻게 안 해요?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 해마다 전반기 후반기 전도 발대식을 해요. 목사님이 신학자시다 보니까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노래방만 가도 이거 지옥 가는 것처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신 분들은 좀 완전히 그냥 막 미쳐버려야 되거든요. 전도도 미쳐야 돼. 전도는 미치면 돼. 교회 부흥은 미치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래 찬양을 부르셔도요, 나의 갈 길 더 가도록 이렇게 부르셔요. 그러면 저는 저 뒤에서 그런 목사님 앞에서 찬송하시다가 나의 갈 길, 목사님 왜 손뼉 좀 칩시다. 손뼉 좀 쳐요. 무슨 예배가 경망스럽고. 아니 목사님은 시편에 가르치시는 거는 손뼉 치고 소고 치고 춤추어 찬양하라. 할렐루야. 가르치시면서 왜 손뼉을 못 치게 해요? 그래가지고 손뼉을 쳤어요. 근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한번 쳐봐요. 시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목사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도 갔고 갈 길을 밝히도 그래. 갈 길을 밝히. 그러면 목사님이요 정말 신학자로는 최고입니다. 그러신데 박수를 어떻게 치냐. 너의 갈 길 타고 돌아.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원래 목사님 되셨어? 자,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김정훈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옥 같은 말씀이야.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도에도 힘이 났고요. 가족이 있으니까 힘든 일을 해도 힘이 나잖아요. 줄이고 목말라도 같이 줄이고 같이 목말라. 목사님은 갈비 뜯고 저는 그냥 보리죽 먹고 안 그랬어요. 같이 해서 함께
따라 합시다. 함께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함께 해야 돼. 같이. 이제 목사님이 전도 발대식을 이제 좀 막 해야지 힘을 내야 돼. 막 이렇게 전도 시작할 때는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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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발대식을 막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노래를 개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우리 아주 그냥 아이디어맨 집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 제가 이걸로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제가 또 수정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퐁당퐁당도 하고 뭐 반짝반짝 작은 별 송아지 다 했어요. 개사를 해서 전도에 대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다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거보다는 그 집사님이 딱 해준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반주자한테 악보를 탁 주고는요, 제가 앞에서 선두 지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전도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 아싸. 서울도 가고 분당도 가고 어디든지 달려갈게, 아싸. 그랬어요. 다 끝났어. 야, 근데 성도들이요, 그 악보가 띄어지니까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몰라. 막 박수를 쫙쫙 치고 막 와, 그리고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앞에 이제 탁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기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전도사, 네, 조용해. 막 완전히 얼음 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 이전도사, 네, 그 다시 한번 해보시오. 은혜 되네. 성도들은 이제 이영희 전도사 끝났구나. 전도는요 재밌게 해야 돼. 할렐루야. 선교는요 재밌게 해야 돼. 쟤는 선교하는 거 너무 싫어서요. 해외 선교 특히. 왜 싫었냐, 대한민국에도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해외까지 언제 가서 해? 그랬는데요, 우리 권성묵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하여튼 그 5형제가 다 목사님이신데 그 형제 중에 막내가 예루살렘에서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당해가지고 여기만 괜찮고 온몸이 쫙 붙었어. 그랬는데도 거기에 5형제가 다 목사인데 그 신학 히브리어 대학 거기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 다 쓰고 그런 찰나에 무슬림 그 사람들한테 테러를 당해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붙어버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시로 제가 참 희한하지, 제가 가서 뭘 하겠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막 비행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가가지고는 나오시라 그랬더니 트라우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깐 만나고 왔어요. 제가 그 형제들을 너무 잘 알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집안을 너무 잘 아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세계선교 계속 나가셨는데 한 번도 저는 세계선교 안 갑니다 막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정말 선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 후로 지금까지 선교에 뭐 한다 그러면 잘 다녀오십시오. 선교를 하려면은 이 보급 부대가 보급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병참 부대가 잘해야 돼. 그래야지 전투 부대가 가가지고 총을 쏠 거 아니에요. 실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는 끝까지 붙들어줌을
저는 봤어요. 그 교회가 우리 여기는 백석측이지만 우리는 합동측이에요. 합동측에서요 근심 덩어리였어. 날마다 내일이면 부도 난다 그랬어.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상가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지어지게 했을 때는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끝까지 전도했어요. 될 때까지 했어요. 모든 동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했어요. 지금은요 다리 뻗고 아주 그냥 발 뻗고 문어발처럼 그렇게 잘 수 있어요. 왜? 지금 부채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허리 졸라매고 다 했어요. 우리 교회도 모르겠어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코로나 때 문 안 닫았어요. 교회가 크니까 뭐 100명 200명 오는 거는 와서 앉았나 그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 교회를 맡겼겠어요?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오게 했을까요? 건물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지만 한 영혼을 가르치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할 때는 내가 나를 완전히 녹여버려. 아유, 애기 엄마들 전도하니까요 돈 많이 들어. 왜? 애기들한테 잘 보여야 돼. 간식도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어떤 애는 뭐 인형, 어떤 데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걸 해야 돼. 그래도요 그 아이가 자라서 점점 자랐어. 어떤 애는 TV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야, 너 지금 뭐하니? 너네 엄마는 지금 너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잖아. 왜? 제가 군인 출신이니까 애들도 엄청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야, 넌 지금 TV 보고 있냐? 그러면서 등짝을 스매시 해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걔가 또 아기를 낳았네. 야, 진짜 우리도 30년 좀 넘으니까요 그 어린애들 전도해 놓으니까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놓고 하나님이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할렐루야. 23년째 오신 분은요 당신만 온 게 아니야. 시어머니, 남편, 아들 둘, 손주 둘, 며느리 둘, 손주 이제 또 낳았지, 셋. 몇 명이요? 9명. 이런 줄줄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아기가 왔어요. 아기가 왔는데 제가 이랬어요. 어머, 우리 아기가 왔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격하게 환영을 했더니요 얘가 막 울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얘가 울면 안 되는 타임인데 울어버렸어.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쟤는 왜 저렇게 울까? 그러고 그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기들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요 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때가 있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청년부를 가르칠 때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뭐 되는 거는 저는 인물밖에 없잖아요. 인물은 돼. 근데 정말 제가 결혼을 막 하고 전도사 때요 참 이뻤어요. 그 이쁜 사진 하나 보내줘봐요. 보여줘봐요. 사진 나오나? 어때요? 참, 저는요 제가 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예, 제가 어디 간지 40년을 넘도록 1년에 해마다 한용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5끼니 먹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에 충만해졌어. 그래서 저는요, 옛날처럼 좀 되려고 전도하러 다닐 때도 어떤 때는 막 뛰어다녀. 왜?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그러고 다녀. 안 빠져, 걱정하지 마요, 안 빠져. 그런데요, 제가 감사했어요. 왜? 남자분들이요, 정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는 게 없어. 어때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어. 뭘 아냐면은 이쁜 건 알아. 제가 만약에 그 이쁜 얼굴로 계속 있었다, 전도하는데 엄청 거치는 자가 됐을 거예요. 왜? 지금요, 남자분들 악수하고 처음 만나도 아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어떤 때 조금 몇 번 만났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건강하신가? 이러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저 얼굴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이고 이러면은 옆에 짝꿍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요, 가장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아파트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화면에 띵동, 지금도 전 눌러요. 쫓겨나면 쫓겨나고 신고당하면 신고당하지. 그런데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신고 한 번도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띵동해서 안에서 애들이 막 놀다가요, 엄마 김신영이 왔어, 김신영이. 그러니까 엄마가 야 미친놈아, 우리 집에 김신영이가 왜 왔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뒤로 딱 물러가죠. 다시 하나 둘 셋 띵동 하고는 엄마 진짜 김신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김신영이네. 그러면서 문을 탁 열어 들어가서 저는 벌써 어머 감사해요 그러면서 벌써 거실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야.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이요, 시댁에서 분가를 했는데 분가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시어머니가 너무 열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 그런데 힘들게 하신 거야. 자고 있으면 애미야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가지고는 교회를 하고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띵동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헌신자가 된지 몰라. 하나님은요,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코로나 전까지 회복이 되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조금 더 됐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 힘들었다 그래요. 코로나 때요, 제일 신방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왜? 그분들이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다 전염병처럼 그랬잖아요. 음식을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몇 가지 만들어서 문에 걸어놔. 그리고는 문을 열어. 거기다가 하나님 성령의 백신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래. 병실이 있어야지 입원을 하지. 전도사님 들어오면 안 돼요. 알았어, 안 들어가. 문만 열어. 그러고는 기도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 감사, 그 감격, 그때 하나님께서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말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저렇게 이쁘다 보니까 군대에서 그냥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2층 1층 남군들이요 저 쳐다보고 다 쓰러져. 이쁜 건 안다니까 다 쓰러져. 지금 일어났나 모르겠다. 주일학교 가르치고 그 결석자 한 명 때문에 철야를 하고요, 그때는 신학도 안 했을 때예요. 주일학교 한 명이 결석을 하면은 그거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출근을 부대로 바로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바로 출근했거든요. 사무실이 바로 거기니까 바로 했어요. 그런데 세수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새까매었어요. 어떤 병사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키도 크다가 말았어요. 또 피부는 시커멓고 입술은 또 이래가지고. 그런데 막 밀대를 그냥 팍팍팍팍팍 야! 너 뭐야? 그러니까 네! 이병 김원충 논산훈련소에서 부름받고 왔습니다. 아, 그놈 똑똑한 고참이 세수하면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됐어. 근데 성도님 박수 칠 게 아니야. 제대하고 한 7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나 아니면 죽겠다는 거야.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겠다는 소리에 빨리 오라 그랬어요. 만나 주겠다고. 그래서 결혼을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웬일입니까? 왜? 저는 불덩어리였어요. 기도도 많이 했죠. 신학도 했죠. 이제 그런 찰나에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했으니까, 야, 반찬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뭘 해보다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 가운데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집에를 가서 보니까 어떤 집이냐? 사진 좀 비춰주실래요? 저게 여기는 뭐 또 아닌 것처럼 웃어. 저기 경북 안동이요. 지금도 저게 제사복이 아니에요. 일상복이야. 양반들 명절 때 입는 일상복이에요. 저 머리에 쓴 걸 유건이라 그러나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거 한 땀 한 땀 다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93세에 지금. 야, 얼마나 지금도 큰 소리 빵빵 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되고 죽는다 그래서 결혼을 해줬더니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집안 대대로 없어. 안동 김신문 중에 종손의 대종손의 맞이야. 맞이야. 그럼 나는 뭐요? 대종손의 맏며느리야. 매일 그냥 받들어의 총 이거나 했는데, 아니 받들어의 총이 아니라 부엌에서 깨갱 해야 돼. 이야, 7 식구 밥을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는 여군이 밥 안 해요. 밥하기 싫은 사람이 여군 가. 군대 들어가면 돼. 남군들이 다 해요. 쌀 가마니를 쫙 쏟아가지고 삽을 탁 꺾어놓어. 왜? 쌀 씻는 거야. 그리고 삽으로 퍼가지고 쪄가지고 여군들 밥을 다 해주잖아요. 김치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가운데 깍두기를 담으려니까 제가 뭘 어떻게 담겠어요? 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교 때 그 충무로 명동 있는 데가 명동 칼국수 집에 가면요,
깍두기가 많은 게 빨간 거 준 게 있어. 딱 생각해가지고 고추장 단지를 들어버립니다. 뭐 그 정도였으니까 시집살이는 할 수도 없어. 그랬는데 어쨌거나 자, 그걸 체계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으면 시간이 없네. 그 어머님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40일 철야를 1년에 한 차례씩 했어.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만 하면 아버님은 그냥 따라올 것 같더라고요. 10년을 했는데 10년 만에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할렐루야. 아버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안 돼. 13년 만에 아버님이 됐어요. 도련님들은 셋 다 싹 됐어. 동서들도 다 했어. 온 집안을 싹 다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은 뭐가 됐냐고요? 완전히 불신자에서 장로가 됐어.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니까 남편한테 자기가 말씀 기름 부은 종이니까 말씀 준비하고 예배 드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영빨 있는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그런 거예요. 왜? 아버님 앞에서 서로 무서워서 안 하려고. 그래서 서로 미루다가 에이 그래 착한 영이 갈게. 그러고는 그날 준비를 탁 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님이 찬송가 두 소절째 울기 시작하는데 막 말도 못하게 우시는 거예요. 어머님, 도련님들, 우리 가족 전부 다가 막 애들 전부 다 완전히 부흥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했지. 목소리 또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쳤어요. 문제가 생겼네. 전도가 됐어. 문중에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영방송에서 1시간씩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거를 1시간씩 명절 때 방영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게 상주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배신했다고 한 명도 문중에서 세배하러 안 와. 와, 그거요. 전도는 됐지만 그 미안함 너무 힘들었어요. 2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전도는 했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제가 뭐 성도들이 이렇게 또 뭐 선물 주잖아요. 명절 되면. 그럼 그걸 이렇게 또 봉투에 나눠가지고 요 집 주고 저 집 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님이 야야 네 이리 와봐라. 예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가 아래 예배 인도할 때 있나? 그러니까 울컥해가 제가 막 울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우시고 저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막 야야 그러시더니 네가 예배 인도할 때 내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조상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 조상님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셨으니까 아버님 변치 말고 이제 정말 예수꾼으로 살아갑시다. 아버님 정말 제가 잘할게요. 전도는 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처녀 총각을 이렇게 많이 묶어줬거든요. 처녀 총각 24쌍, 재혼은 4쌍. 지금도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했어도 주님하고 한 영혼하고 이렇게 맺어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아버님이 그러자 저도 막 울었어요. 제가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는 내 오른팔 왼팔 다 잘려나간 것 같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나중에는 아버님이 올라오셨어요. 갑자기,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야야, 나는 네한테 콩알 하나도 준 게 없는데 네 왜 그렇게 잘하노? 내가 네한테 뭐 해줄꼬? 아버님, 아무것도 저에게는 해줄 게 없어요. 아버님이 해주시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요, 새벽기도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한테 뭐 주실라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스카이 맨션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야야, 네 매일 건축한다고 그 헌금이나 바치고 그런 게 언제 맨션까지 마련했노?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족전도 안 하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 남자 혼자 있는 거 사진 하나 좀 보내줘 볼래요? 저 사람이 눈도 안 뜨고 나를 그냥 찍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3년 정도가 됐는데 매일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새끼가 중요해. 왜? 제가 사역하는 줄 알고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쁜 건 알아가지고 4시면은 그냥 3시 40분이면 발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간다고 가버려. 어떤 남자가 그걸 견디겠어요? 그랬는데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지금 제가 신을 신고 나오려고 신잖아요. 어느 사이 와가지고 그 구두칼 가지고 신 뒤에다 탁 대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든 가정이 있죠. 여기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식 니은 있어. 자식 니은. 그러나 여러분, 울어도 못해, 힘으로도 못해.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장로까지 됐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머니들은 그저 우리 장로님 손 한 번 잡아야지 그날 예배 마치고 가는 줄 알아. 우리 장로님이 1층에서 권사님요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자녀 저 자녀 엮어가지고 해주고, 한 명도 이상 이혼한 가정 없어요. 더더구나 무자도 없어. 할렐루야. 왜? 지금 둘 놓고 하나 놓은 애들한테는 제가 다 그래요. 야, 명현호, 한 명 더 낳아. 알았지? 아유, 잠도 못 자요. 왜? 둘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아유, 너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전도도 못하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들이요, 그렇게 순종해.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자식들, 부모, 남편, 아내, 그 때문에 울지 말고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울면은 세상에서 울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다 일어섰. 제가 밤새우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 목사님. 그죠? 자, 따라합시다.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눈이 보배다. 또 한 손으로 하네. 참,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잘 잊어버리니까 설교를요, 지난주에 한 거 이번 주에도 하고 그러셔도 되겠어요. 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불러 모아주신 한 영혼에게 죽어가는 영혼 세우라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날지어다. 모든 경제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물러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선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평생의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가정이 다 되도록 평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